제가 이번 주까지 여름 사경회를 맞이하면서 부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은 사사시대 이후라고 이렇게 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표현에 의하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 그리고 왕이 없던 시대, 영적으로 깜깜하고 영적으로 어두워졌던 시대가 바로 이 사사시대였습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사사기 2장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끊긴,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나타난 시대, 그런 다른 세대가 계속 등장하다 보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만 행동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 시대가 약 250년에서 300년 가까이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이 영적인 시대를 끊어냈는가? 특별히 우리가 코로나라는 이 시기를 거쳐왔고, 또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 또 이 나라 이민족에 다시 한번 모두가 공통적으로 원하는 게 있다면 다시금 회복하고 싶다. 예배가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되고 또 기도가 회복되고 우리 믿음의 고백이 회복되길 원하는 분들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하실 때 그런 회복을 저나 여러분 모두가 원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사사시대를 끊어내는 어떤 한 인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어떤 것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교훈 삼고 또 그 시대를 어떻게 끊어냈는가를 한번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이 땅과 이 시대 속에 부흥과 회복을 바라는 우리의 마음, 또 우리의 영성, 또 우리 가정, 또 이민족, 교회, 이런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되겠구나. 어떻게 보면 그러한 단초와 동기와 원인을 찾는 오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사시대 이후 누가 등장하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사무엘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상은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사무엘입니다. 그러면 그 사무엘이 등장하게 된 그 원인과 동기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한나라는 자녀가 없어서 슬피 울었던 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을 준비시켜 주시는데, 우리가 성경에 한 가지 놓치는 부분이 있다면 사무엘상을 시작하는 그 사무엘이 등장하기 직전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그 시대적인 배경이 오늘 사무엘상 4장에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전투가 얼마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타격을 갖다 줬는지 그 부분을 한번 보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가고 회복되어 가는지 한번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1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오늘 본문 말씀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그 고백과 이름을 갖고 있는 에벤에셀, 잘 아시죠? 의류 상품으로만 기억하시면 안 되고요. 이것은 이제 지명이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그 에벤에셀이라는 이름의 유래가 펼쳐지는 그 지역, 지금 에벤에셀이라는 곳, 그러니까 이 전쟁이 펼쳐질 때는 이 지역이 에벤에셀이 아니었겠죠. 이 전쟁 이후에 그 지명이 에벤에셀로 바뀌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는 그곳, 이제 여기 성경은 에벤에셀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에는 아벡이라는 곳에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진을 치고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실상은 앞에 2장과 3장에 보면 이미 한 번 전투가 벌어졌어요. 그 전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4,000명 이상이 죽게 되는, 그래서 한 번의 패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 한 번의 패배를 맞이하고 나서 이제 2차전이 벌어지기 시작하는데, 2차전은 더 심한, 더 큰 전쟁이 벌어지는데, 그 전쟁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전을 지고 왔단 말이죠.
지고 와서 우리가 왜 그들에게 질까? 물론 이제 블레셋이 워낙 강한 것도 있지만 안 되겠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신의, 조금 이런 표현을 쓸게요. 하나님이란 단어를 안 씁니다. 신의 힘을 조금 빌려서 이 전쟁을 승리해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신의 힘이라고 표현을 했냐면, 하나님의 힘이라고 이들은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하나님을 우상으로밖에 여기지 않습니다. 우상으로밖에 여기지 않았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그 전쟁의 본질, 그 전쟁의 모든 개념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1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직 그런 믿음이 발견되어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단순히 이 전쟁을 이겨야 되겠다라는 그 강박관념에 우리의 신, 하나님을 자신들이 섬기고 있는 그 신을 상징하는 언약궤를 갖고 오면 이 전쟁에서 우리가 이기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홈리와 비냐스를 동원해서, 제사장을 동원해서 그 언약궤를 갖고 오게 됩니다. 언약궤가 그들의 진중에 오게 되자 난리가 났죠. 그 난리가 난 그 소리, 사기가 충천한 그 소리를 아벡에 있었던 블레셋 사람들이 듣게 됩니다. 그러면 사기가 충천한 이스라엘 백성들, 전쟁은 불보듯이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할 줄 알았는데 불사 2차전이 붙었는데요. 성경에 기록된 인원으로 보면 1차전에서 죽은 사람이 4,000명이라면 2차전에서 죽은 사람은 3만 명입니다. 누가 3만 명이 죽었냐?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은 거예요. 완전히 대패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 아벡 전투의 현장을 지도로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여주시죠. 제가 이제 짧게 가나안 땅이 굉장히 크진 않지만 그 크지 않은 그런 부분 속에서 또 조금 더 제가 여러분들에게 확대해서 그림을 보여드리는데, 여러분 보시는 왼쪽에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선은 해안선이고요. 왼쪽은 지중해입니다. 그리고 이 안쪽이 이제 땅인데, 그 해안선 쪽을 블레셋이 차지하고 있었고, 여러분 보시는 오른쪽 위에 보면 에발산, 그리심산, 그래서 밑으로 쭉 미스바까지 해서 산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산에 살았고 이 해안 쪽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해안과 산 속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이 붙은 겁니다. 어디에서 붙었냐면 여러분 보시는 저 빨간 곳 한번 넘겨주시죠. 에베네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베네셀에 진을 치고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벡이라는 곳에 진을 치고 저기에서 전투가 벌어진 겁니다. 1차전, 2차전 완전히 대패하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뿔뿔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뭐를 뺏겨요? 언약궤를 뺏겼잖아요. 언약궤를 뺏겨서 그 언약궤가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 보시는 점점점으로 되어 있는 화살표 방향으로 언약궤는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뺏긴 거죠. 뺏겨서 블레셋 나라에 끌려가는 거죠. 밑에 보면 아스돗, 에글론, 나중에 베세메스까지, 기란 여아림까지 가는 그런 여정, 이거에 대해서는 또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겠고, 언약궤를 뺏기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서 간과하는 부분이 뭐냐면 언약궤만 뺏긴 게 아니에요. 어디가 파괴가 되냐면 실로가 파괴가 됩니다. 실로가 어디 있냐면 저기에 있습니다. 한번 넘겨주시죠. 여러분 보시는 저 실로가 파괴됩니다. 실로가 파괴됐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던 그 자리가 파괴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나중에 이 부분을 예레미야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성전이 파괴됐다.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전쟁에서 져서 언약궤 뺏겼고 실로 파괴되겠구나 이 정도로만 기억하시는데, 성경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예레미야가 성전 파괴를 예언할 때에 실로가 파괴된 것을 같은 맥락에서 놓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이 파괴될 정도의 충격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공포가 다가온 거죠. 그 말씀을 한번 넘겨주시죠. 예레미야서에 등장을 합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을 얘기하잖아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얘기하면서 성전이 파괴될 것을 예언하는데, 그 성전 파괴가 오늘 아벡 전투에서 실로가 파괴되고 언약궤가 뺏기는 그 사건과
동일선상에서 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부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자, 그것만이냐? 아닙니다. 아직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넘겨주시죠. PPT로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자막으로 있나요? 한 번만 넘겨주시죠. 그 다음 거. 이 아벡 전투 후 결과 첫 번째, 법궤를 빼앗기고 실로가 파괴됐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충격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뭐예요? 가나안 땅에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항상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라고 생각했고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기는 줄 알았는데 실로가 파괴되고 언약궤가 뺏겼다는 것은 이들의 신앙의 정체성이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조금 더 리얼하게 말씀드려요. 우리식으로. 예수 믿어도 별거 없네.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교회 다녀도 별거 없네. 기도해도 뭐 응답 안 하시네. 이런 영적인 정체성이 무너진 거예요. 두 번째는 바로 게바의 총독부를 두고 통치가 시작됩니다.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런 게 있었나? 네, 있었습니다. 지도를 넘겨주시죠. 한번 그 다음 부분. 지도를 보시면 표시가 될 겁니다. 하나만 넘겨주시죠. 네, 저 부분입니다. 한가운데 미스바, 베델, 라마,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 들었던 그 지명이 다 모여있는 곳인데, 모여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로 거주하던 곳이 그곳이었는데 그 한가운데 게바라는 총독부를 둡니다. 여러분, 총독부가 뭐예요?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를 다스리기 위한, 총독이 다스리기 위한 어떻게 보면 그런 관저잖아요. 그러니까 블레셋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정권과 사법권이 뺏기는 그런 비운을 맞이한 것이 게바라는 저 지명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벡 전투를 통해서 얼마나 큰 피해를 당했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다가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어떤 일까지 벌이느냐, 넘겨주시죠. 네. 세 번째입니다. 철기 무기까지 뺏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요, 이렇게 쓰여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철기를 다룰 수 있는,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무기를 만들어내고 강대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철기를 다룰 수 있는 사람들을 다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철기 무기를 가진 사람은 딱 두 명이더라. 사울과 요나단밖에 없더라. 그 내용이 담긴 것은 바로 이런 의미,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장해제시키는 그런 의미로서 이 전쟁에 뼈아픈 충격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아벡 전투, 우리는 단순히 성경 속에서 한번 졌구나라고 여겨질지 모르지만 그들에게는 영적인 충격, 또 실질적으로 삶에서 빼앗기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그런 시기를 겪었다는 거죠. 그 충격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무너지는 그런 충격과도 같았고, 그들에게 실질적으로 모든 삶에서 블레셋에게 많은 것을 빼앗겨서 살고 그들의 통치와 그들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자, 그때 이런 위기 속에 사람이 생각해내는 방법과 또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방법은 차이가 있더라고요. 사람이 생각하는 방법은 뭘까요? 이런 엄청난 대패를 당했어요. 왜 우리가 이 대패를 당해야 될까? 왜 지금 언약궤를 뺏기고, 왜 우리가 지금 저들에게 게바 총독부에 의해서 사법권과 행정권을 빼앗기고 모든 이익을 빼앗기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맞이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여겼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이기 시작합니다. 모여서 무엇을 요구하냐면 왕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없는 게 뭘까? 블레셋으로부터 우리가 없는 게 뭘까? 왕이 없구나. 블레셋은 왕으로 다스리고 저 암몬도 에돔도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보니까 왕이 있어서 왕이 지켜주고 왕이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니까 왕이 있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들이 요구한 게 뭐라고요? 왕을 요구하더라고요. 그래서 등장한 게 누구예요? 그게 사울왕이죠.
사람은 결국 그 생각밖에 못하더라고요. 결국 여러분, 그 왕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던가요? 그 왕이 블레셋을 무너뜨리던가요? 아니요. 사울왕과 그의 아들들은 블레셋에 의해서 완전히 죽임을 당해서 벳산 성문에 매달리게 됩니다. 그 블레셋 이기라고 왕을 세웠는데 그 왕들이 결국 블레셋에게 무너지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에게 완전히 끝나는 건가요? 우리는 물론 결과를 알고 있지만 그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에게는 이것은 엄청나게 큰 충격이었고 엄청나게 큰 문제였을 겁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제시하는지 우리가 이 부분에 한번 염두를 해보고, 또 저와 여러분이 한번 이 부분을 고민해보고, 특별히 이 고민하는 이 부분이 바로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회복해야 될 건가. 우리는 신앙인이고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뭔가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뭘까? 성경은 그렇다면 그 문제와 그 방법 앞에, 그 블레셋 앞에 철저하게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방법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누구를 준비시키냐면 사울 왕을 준비시키는 게 아니라 사무엘을 준비시키더라고요. 사무엘. 그럼 사무엘이 뭐 하던 사람인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 말씀을 전하는 사람. 그 말씀을 전하는 사무엘을 준비시키는데 제가 이 부분 하나 더 설명을 해드리고 가야 될 것 같네요.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조금 이제 세계사적으로 지식적인 측면으로서 블레셋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블레셋이라는 민족을 영어로는 필러스틴,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릅니다. 팔레스타인 많이 들어보셨죠? 약자로 뭐 PLO라고도 하죠. 그 사람들 되게 못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 난민 아닙니까? 지금은 난민의 약자가 됐지만 원래 이 필러스틴, 팔레스타인이라는 단어는 원래 유대인들은 쓰지 않는 단어이고 로마 사람들이 이름을 붙여준 겁니다. 블레셋을 지명하는 그 단어예요. 원래 이 블레셋이라는 사람들은 원래 누구의 후손이냐면 페니키아의 후손입니다.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 보면 페니키아는 어떤 민족으로 나중에 나오냐면 카르타고로 나옵니다. 그 민족에 대해서 한번 지도도 있는 것 같은데, 그죠? 예,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블레셋이 얼마나 강대한 민족이었냐면요, 지중해 연안, 여러분 보시면 왼쪽에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연안, 또 가운데 노란색 부분이 지금의 터키, 그리고 밑에 보면 팔레스타인 지역, 밑에 이집트, 쭉 이 지중해 연안에 빨간색으로 표현된 곳이 그들이 약탈했던 도시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만큼 지중해 연안에 우리는 이제 보통 그리스가 해양 무역을 독점했을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지만 이 페니키아는 그리스와 더불어서 나중에 그리스보다 더 많은 해양 민족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가 무너진 이후에는 이 페니키아인들이 저 해상 무역을 독점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들이 세운 도시가 여러분 잘 아시는 카르타고라는 도시입니다. 카르타고라는 도시는 지금의 튀니지인데요. 그 카르타고라는 도시가 얼마나 강대했냐면 3차에 걸쳐서 로마와 전쟁을 벌이죠. 그것을 세계사 시간에 포에니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 포에니 전쟁에 여러분 기억나시는 한 장군이 나오는데 한니발이라는 장군은 혹시 아시나요? 그 한니발이 저 블레셋, 즉 카르타고의 장군입니다. 그 정도로 로마가 큰 위협을 겪었지만 3차 전쟁에서 로마가 완전히 카르타고를 무너뜨리면서 페니키아는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집니다. 즉 다윗과 또 사울 왕이 다스리던 그 시대에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저 블레셋은 어떤 민족이었냐면 이제 막 시작하면서 특별히 철기 무기를 잘 쓰는 그런 강성한 나라였고 그런 해양 민족이었습니다. 그런 민족이 바로 블레셋이었고 저 블레셋이라는 민족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억눌리고 모든 것을 빼앗기고 여러분 잘 아시는 골리앗과 같은 그런 강대한 민족이 바로 이 블레셋이었습니다. 그런 위기 속에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이 제시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사무엘을 준비시키는 겁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한번 보여주시죠. 그렇다면 저런 강대한 민족도 그런 위기, 아니 우리도 그렇게 위기를 당할 수 있죠.
신앙적으로 위기를 맞이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영적으로 또 우리 삶 속에 위기를 맞이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될 것인가? 7장 12절 말씀입니다. 한번 저하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에벤에셀, 아까 그 에벤에셀에서 그들은 대패했지만 그 이후에 사무엘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나라를 뺏기고 언약궤를 뺏기고 실로가 파괴되고 모든 독점권을 빼앗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무엇을 전하기 시작하냐면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뭘 한다고요?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신앙적인 원리 속에서 회복과 부흥의 시작은 첫 번째 한번 보여주시죠. 한번 저하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앙의 회복은 말씀과 예배의 회복으로부터 시작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항상 신앙의 회복은 말씀과 예배의 회복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지난 금요 시간에도 금요 예배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예배에 대한 또 말씀에 대한 또 기도에 대한 찬양에 대한 헌신에 대한 봉사에 대한 갈급함을 느끼는 게 정상이다 비정상이다. 그게 정상이라니까요. 그게 시작이고 왜 그렇지? 왜 회복이 안 되지? 왜 말씀 회복이 안 되고 왜 들어오지 않고 저 말씀이 또 저 성경이 찬양이 기도가 그냥 우리는 습관적으로 예배드리는 거 아닌가? 내가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정상이라고요? 아니라고요? 그게 정상이라니까요. 뭔가 그거를 느끼는 그 자체가 뭔가 나에게 허기짐이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시작이에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다 뺏겼는데 생각해 보세요. 삶을 다시 시작해야 되겠구나. 전쟁에서 졌으니까 뭔가 피해를 복구해야 되고 이걸 복구해야 되고.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아벡 전투 후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준비시키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게 하더라고요. 아니 삶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왔잖아요. 없다니까요. 성전도 없고 예루살렘 성읍도 없고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은 뭐인 줄 아세요? 성전을 지으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일단 먹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성전을 지으라는 그 명령은 뭐냐면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다시 회복시키라는 거예요. 신앙이 회복되지 않으면 예배가 회복되지 않고 말씀이 기초로 되지 않으면 뺏긴다는 거예요. 다 뺏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이잖아요. 신앙인의 기초와 기본은 뭐냐면 말씀과 예배입니다. 그것이 무너져 버리면 죄송하지만 다 무너져요. 여러분들이 더 그것을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것이고 더 그 원리는 더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준비시켜서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아까 여러분 보세요. 그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목사님? 예. 그 다음 지도. 네. 보시면 사무엘이 어떤 말씀을 전하러 다니냐면 사무엘상 17장 16절 17절 그 말씀을 한번 먼저 띄워주시겠어요, 목사님? 한번 저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여기 다스렸다라는 것은 사무엘이 지도자가 아닙니다. 사무엘은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어요. 그러면 다스렸다라는 것은 말씀을 전했다라는 거거든요. 지명을 좀 보세요. 베델, 길갈,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지도 다시 보여주세요. 베델, 길갈, 미스바, 믹마스 전부 어디에 있냐면 아까 그 게바라는 곳을 중점으로 주변을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와서 총독부를 세운 게바를 중심으로 삥 두르는 거예요. 베델, 미스바, 라마, 길갈. 무엇을 회복하기 시작하냐면 말씀을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붙들어야 될 게 무엇일까? 침체되고 영적으로 무너지고 또 우리들의 삶 속에서 무너진 것 회복해야죠. 다시 일어나야죠. 그 시작은 말씀을 다시 읽는 겁니다. 다시 이 말씀을 피는 거예요.
맨날 읽어가지고 창세기만 너덜너덜한 거 저도 잘 알고 있거든요. 다시 읽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다시 피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다시 읽고 이 말씀을 읽고 믿고 의지하는 말씀의 회복, 기도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 심야 또 예배 제가 계속 기도를 강조할 것이고 또 이 강단에 또 계속 기도할 수 있는 또 기도의 자리를 계속 만들 것이고 기도의 처소를 계속 만들 것이고 기도 카드를 쓰게 해서 같이 중보 기도하게 할 것이고 기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함께 찬양과 예배가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기초가 회복되는 우리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이 예배와 말씀이 회복되기 시작되니까요, 그 말씀이 보세요. 사도 사무엘이 계속 해마다 말씀을 전하러 다니다 보니까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어디에서 나죠? 들음에서 나게 돼 있어요. 그 말씀을 듣기 시작하니까요, 아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 어떤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인가, 그 내용 한번 보여주시죠. 두 번째, 한번 저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믿음의 고백자들을 찾으시고 그들을 통해 역사하신다. 그래서 등장하는 게 두 인물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요나단과 다윗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사시대가 말씀이 끊겼다고 말씀드렸어요. 영적으로 어두워졌다고 그랬어요. 말씀이 끊겨졌어요. 근데 그 끊겨졌던 말씀이 사무엘을 통해서 다시 말씀이 회복되기 시작해요. 예배가 회복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하, 우리가 전쟁에서 진 이유, 우리가 이 모든 무너진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었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었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삶을 살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고 뉘우치기 시작하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인물이 여러분 잘 아시는 사울왕이 아니라 그의 아들인 요나단입니다. 14장 5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죠. 저하고 한번 같이 5절 6절 요거 다음 절이에요. 5절 6절 저하고 같이 읽겠는데요. 한번 저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잠깐만요. 이 말씀 띄워놔주세요. 이게 뭐냐면 아까 뭘 요구했다고요? 백성들은? 말씀을 요구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요구해요. 그래서 사울왕을 세웠어요. 사울왕이 괜찮았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아말렉도 치고 또 괜찮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블레셋이 문제예요. 블레셋은 여전히 게바에 주둔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왕은 지금 사울왕이 있고 또 그들이 아말렉을 쳐서 이기긴 했지만 여전히 주둔지는 게바에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블레셋과 전쟁이 벌어지는데 이게 실상은 1차전이에요. 1차전은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그리고 나중에 2차전 때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전부 몰살을 당하게 되는데 1차전에 이기는 그 장면 속에서 그 게바라는 그 동네,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총독부를 공격하는 그 시작과 단초가 누구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사울왕의 아들인 요나단이에요. 6절 말씀 한번 보시죠. 저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적수가 안 되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이런 거죠. 게임이 안 된다고 하죠. 블레셋의 숫자에 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턱없이 모질라요. 이게 성경을 보면 참 재밌는데 이 사울왕이요, 요나단이 그 게바를 공격하러 간다니까 자기한테 병사가 3,000명 있었거든요. 근데 3,000명 중에 몇 명을 띄워주는 줄 아세요? 세상에 1,000명 띄워줘. 1,000명. 거기는 10,000명 단위가 지금 주둔해 있는데 3,000명, 그러니까 자기도 보호해야 되니까 2,000명은 자기에게 두고 1,000명 채우 띄워줘요. 지금 요나단이 공격하러 간다니까 세상에 다 줘도 모자랄 판에, 그러니까 이 사울왕이
철저하게 뭘 의지하고 있는지 여러분 성경은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의 힘을, 그 병사의 숫자를 의지하고 있는 사울왕의 모습. 근데 여러분 정말 담대한 게 누구냐면 이 요나단이에요. 거기에 일절 개의치 않아요. 그 숫자에 전혀 주눅들질 않아요. 그리고 밤에 자기의 무기를 든 사람은 누굴까요? 자신의 호위무사입니다. 그 호위무사와 함께 게바를 공격하러 갑니다. 갔더니 이 호위무사가 뭐라고 그래요?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지금 우리 둘이 지금 공격하러 가자라는 건 말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때 뭐라고 한다고요? 6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요나단이 그 유명한 고백을 하는 겁니다. 맨 마지막 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어디에 있다고요? 어디에 있다고요?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요나단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숫자와 돈의 원리로 하는 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그 말씀을 들은, 사무엘의 말씀을 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은 어느 사람이냐? 바로 저런 사람들이에요. 그 말씀에 회개하고 돌이키며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한 사람을 하나님은 늘 주목하시고 그들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뭘 이루시냐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 게바가 난리법석이 많아요. 지들끼리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그 전쟁에 승리를 가져다주는 단초가 바로 요나단의 신앙 고백에서 이루어집니다. 또 하나 구절을 볼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다윗입니다. 사무엘상 14장 23절 한번 보시죠. 3절 말고 45절 보여요. 17장 45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거 여러분 언제 한 얘기예요? 누구 만나러 갈 때? 골리앗 만나러 갈 때 했던 이야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의지하고 다윗이 믿었던 것은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믿은 거예요. 그러면 그 여호와의 이름을 누가 가르쳐 줬을까요? 다윗은 믿음이 원래 있는 사람이니까 스스로 깨달았구나.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누군가 알려준 거예요. 아마도 사무엘, 또 그 사무엘로부터 들었던 말씀을 누군가가 다윗에게 전달해 줬겠죠.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그 고백이 17장에 보면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고요? 여호와께 속한 것이구나.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이렇게 지금 지나고 모든 교회들이,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이 땅에 있는 한국 교회들이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부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뭔가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 또 우리의 신앙, 한국교회, 또 이 나라 이민족, 또 저와 여러분들의 교회,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될 건 뭘까? 옛날에는 잘 살았는데 지금은 못 살고, 옛날에는 어려웠는데 지금도 어렵고, 물론 그런 삶의 문제도 우리가 회복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즉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것, 그것은 말씀을 회복하는 것이고 예배를 회복하시는 거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부흥의 시작이고 또 회복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들의 가정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성이 다시 한번 회복되길 원하는데, 말씀과 예배와 기도와 찬양, 잃어버렸던 우리의 신앙이 다시금 회복되는, 그리하여 다시금 부흥이 우리들 삶 속에 일어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